샬롬! 9월 셋째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할 말씀 본문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4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큐티 본문에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형제들과 다시 만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총 3가지 주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큐티 본문의 시작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 내에 요셉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5절, 28절, 32절에 보면 바로의 꿈을 통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려는 일을 보여주셨다고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는 이 일이 확정되었고 하나님이 속히 이 일을 하실 거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요셉이 선택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요셉의 삶의 회복입니다.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고 누군가가 자신을 꺼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떠올리게 하셨고 마침내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통해 곧 애굽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고 이것을 통해 요셉의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해석해준 바로의 꿈 내용은 애굽 온 땅에 곧 일어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었습니다. 특히 30, 31절의 흉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앞서 7년간 있을 풍년을 잊어버리는 것뿐 아니라 알지 못할 정도의 매우 큰 흉년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엔 대비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꿈 해석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일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안합니다. 그것은 풍년 기간에 흉년을 대비하여 곡식을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꿈을 해석해주는 요셉의 말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요셉이 바로에게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셨고 하나님이 곧 이 일을 실행하실 것이라고 바로에게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바로 앞에서 요셉은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해 전합니다. 이제 막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다시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쩌면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자신의 믿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준비시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후에 그의 삶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실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요셉의 삶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의 미움, 노예로 팔려간 인생, 억울한 감옥 생활, 이 고난의 연속에도 요셉의 중심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여셨고 이것이 이번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펴볼 내용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신 삶의 여정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은 41장 37절에서 57절로 요셉의 꿈 해석을 들은 바로의 반응과 그것이 요셉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에 대한 해석과 대안을 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본문 37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8절에 바로가 요셉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는 이 고백을 통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들도 간파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바로는 요셉 안에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그와 같은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이해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바로는 너무 감동한 나머지 요셉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자신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그에게 맡깁니다. 39절에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명철은 분별력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요셉의 분별력과 놀라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고백하며 40절에서 자신의 집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운 바로는 자신의 손가락에서 인장 반지를 빼내어주고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모시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레에 버금가는 수레에 요셉을 태웁니다. 이것은 요셉을 특별한 관직에 임명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으로 보아 바로가 요셉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그를 얼마나 좋게 여기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애굽식 이름을 지어주고 훌륭한 제사장 가문과 결혼하게 하며 그를 높여줍니다. 이에 요셉은 바로의 신임대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자리에서 애굽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꿈으로 예고하신 풍년을 맞이하여 곡식을 쌓아놓고 곧 다가올 흉년을 지혜롭게 대비하였고, 실제로 심각한 흉년을 맞이했을 때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가며 흉년으로 이 땅이 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풍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요셉에게도 변화가 생기는데 바로 두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지으며 지금까지 자신에게 이러는 일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 부르며 하나님이 내 수고와 아버지의 집을 모두 잊게 하셨구나 생각하였고,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 부르며 하나님이 내가 고생한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이 이렇게 흘러오기까지, 노예에서부터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이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한 번 더 고백한 것입니다. 이 모든 걸음의 주인이, 이것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문장을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삶을 통해 자신의 계획과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삶을 사용하셔서 뜻을,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 또는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능력 주시며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큐티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42장 1절에서 12절로 요셉이 형들과 재회하는 본문입니다. 애굽에 찾아온 흉년은 가나안 땅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거주하는 곳에도 곡식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 기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2절에 애굽에서 곡식을 사오면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근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로 인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들을 시켜 애굽에 있는 곡식을 사오게 하였습니다. 이 와중에도 야곱은 라헬이 낳은 아들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처럼 잃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기근이, 야곱의 이 행동이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생사를 알지 못하는 가족과 다시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길을 떠난 형들은 드디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절을 하며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형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고 예를 갖추기 위해 절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꿈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작은 것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반드시 그 계획대로 보여주신 대로 일하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도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는데 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 일하심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외모가 달라졌고 무엇보다 그 많은 곡식을 관리하는 책임자, 애굽의 권력자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른 체 하면서 낯선 사람처럼 그들을 대합니다. 또한 그들을 정탐꾼 취급하며 애굽의 틈을 엿보러 왔다고 몰아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이라 몰아세운 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형들의 진실을 드러내고 회개와 화해로 나아가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인도하심으로 요셉과 형들을 다시 만나게 하셨습니다. 관원장들의 꿈 해석을 통해 바로가 요셉이라는 존재를 알게 하셨고, 바로의 꿈을 통해 요셉이 애굽 전체를 관리하는 총리가 되게 하셨고, 실제로 풍년과 흉년을 보내게 하시며 마침내 형들과 다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예전에 자신이 꾸었던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의도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선하신 뜻 가운데 각자 상황에 맞는 은혜를 주시며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과 형들에겐 이 재회를 통해서 회복, 화해의 은혜를 베푸시며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미리 준비시키심으로 그의 가족들이 이 어려운 기근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실 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완벽한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삶에 있는 여러 상황들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삶을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떤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삶은 평안이 없고 힘들고 지치고 고난이 계속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고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